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시금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맡겨놓고 타국에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죽사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 역시 시원하게 두들겨 패서 돌로 보내버립니다. 한 번 더 또 다른 종 무리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패고 돌로 찢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이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악한 농부들은 이 유일한 아들이 상속자일 테니까 이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신이 직접 와서 농부들을 다 손보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인 줄을 그가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 교회,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보냈던 종들은 1차적으로 선지자들, 예언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최후의 수단인 예수님까지 죽여버린 것이 농부들, 바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이 이야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심판 이후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쓸모없을 것 같아서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머릿돌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건물을 지을 때 완공한 후에 세우는 비석 같은 돌, 그들의 정체성, 얼굴입니다. 머릿돌을 주춧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춧돌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초석, 받침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쓸모없을 줄 알고 다 버렸는데 그게 실은 집을, 건물을 받쳐놓고 있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태풍이 오던 장마가 오던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믿는 이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스스로 세워질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서 있는 외줄 타듯 불안불안한 인생이지만 너희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버려진 머릿돌이 어떤 돌을 의미하는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인생은 평탄하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승승장구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 패배한다고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더하면 됐지 덜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아픔이, 가난이, 상처가, 힘듦이, 어려움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부딪히는 돌이며 넘어지는 반석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며 걸림돌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훈련, 연단, 소망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이라는 돌이 우리를 여전히 깎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딪히고 도로내어지고 갈려지는 것이 아픔이고 불행이고 스물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죽을 것만 같은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주인과 화해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와서 죽은 것이 자칫 실패한 것처럼, 포도원 주인의 실수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찾았던 베드로전서 말씀 바로 뒤편입니다. 뒷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금석은 진짜 보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입니다. 가짜는 긁히는데 진짜는 멀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금석이 우리의 인생에 가짜들, 썩은 것들을 다 긁어내시고 진짜만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다 죽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겨놓고 이 세상 것들을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그렇게 깎아 나갈 것이라. 내 아들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너희도 그렇게 죽게 할 것이다. 세상에 대해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말이다. 다시 부활하게 말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이 힘듦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것들은 다 긁어내시고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 과정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연단을 감사함으로 잘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버려진 돌이셨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금석에 오늘 또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깎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때로 가득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시금석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깎여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